할렐루야. 우리 김포승문교회는 사실 여기 상가에 개척할 때부터 제가 방문하고 그랬는데 같이 동력자로 우리 김선우 목사님 같이 교제하고 학부도 동문이고, 그래서 2013년도 갑자기 제가 이제 선교사로 나간다니까 아유 그러면 내가 도와줘야지 그래가지고 연결돼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필리핀에 가서 이제 언어 적응하고 아주 정신이 없는데 전화가 왔어요. 선교팀 한번 가고 싶은데 되겠나? 그래서 옆에 있는 선교사님 도움 받아가지고 고동부 처음으로 이렇게 와서 같이 사역을 하면서 내가 많이 위로를 받고 도움도 받고 힘을 받았고, 또 어려울 때마다 이렇게 팀들이 와서 같이 사역하면서 제가 많이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요. 갑자기 이렇게 나가고 또 늦게 나가다 보니까 사실 파송교회가 없어요. 그래도 또 우리 김포승문교회가 이렇게 파송교회 못지않게 이렇게 팀들을 보내주시고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셔서 차근차근 사역을 잘 준비하고 해나가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올 때마다 이렇게 또 우리 전재호 목사님 얼마나 반갑게, 사실 전화하고 이렇게 하는 게 선교사가 뜰 땐 좀 부담스럽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전화 한번 하면 아이고 당장에 한번 오시라고 말씀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고, 참 좋은 목사님 이렇게 또 오셔서 또 적극적으로 저를 도와주시고 협력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나눌 때에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한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모시는 형제로서, 또 우리 아버지께서 온 세계 열방에 죽어가는 저 영혼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품고 같은 뜻을 가지고 기도하며 또 이 시간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아버지여,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어 싸우니 함께 다시 한번 새롭게 시험받는 귀한 시간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근래에 들어와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인생의 어떤 사역의 요절이랄까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같이 봉독한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는 내가 조금도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역설적인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이제 지지난주가 부활절인데, 부활은 죽음을 통해서 나타난 거잖아요, 그렇죠?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고,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바로 역설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지난 종려주일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예수님은 어떠한 일을 당할지, 어떤 죽임을 당할지, 어떤 고난이 있는지 알면서도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죠. 동일한 장면이 오늘 사도 바울에게 있는 것 같아요.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말씀하기를 바울이 올라가면 결박과 환난을 기다린다. 그러니 올라가지 마십시오. 올라가면 안 됩니다. 그때 바울이 하는 고백입니다. 내게 주신 사명,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는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는다.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완전히 멸절하는 게 자기 사명으로 생각하고 살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이제 예수를 증거하는,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온전한 사명을 가지고 달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같은 사명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오늘 새가족 수료식 하신 분들, 오래 믿다가 오셔서 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이제 처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가족도 있을 것이고 다양할 텐데, 아무튼 간에 새가족에 이제 수료해가지고 오신 분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지사님이나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누구나 동일한 같은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저도 이 예수님을 처음 이제 영접하고 은혜를 받았을 때 내 마음속에 오는 감동이 뭔가 하면, 나 같은 걸 위해서 하나님이신 당신 예수님이 왜 죽어주셨습니까? 그게 나를 사랑하셔서 죽어주셨대요. 하나님이신 당신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생명을 주셨다면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냥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것 같은데요. 나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20대 초반에 이제 아주 젊은 청년이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영접은 내가 은혜는 받았지만, 그렇지만은 내가 드릴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하는데 내 마음속에 주님이, 야, 넌 아직 젊지 않냐, 너 인생이 있지 않냐 하는 마음을 주세요. 아, 그렇군요. 그럼 난 이걸 주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남은 생애를 주님 앞에 걸고 싶습니다. 그렇게 헌신하고 이제 소명을 받았는데, 돌이켜보면 내가 드린 것은 별로 없고 받은 것만 많아요. 이게 역설인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막 드린다고 순종하면 사실 드린 것보다는 되돌려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너무나 크고 놀랍다는 사실이죠. 다 우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되죠.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제일 궁금한 게, 저 사람이 예수 믿을까 안 믿을까? 저 사람 예수 믿어야 될 텐데, 예수님을 안 믿는다면 참 내가 믿는 예수님을 믿어야 될 텐데, 그래야 되는데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생겨요. 왜냐하면 그냥 이 땅에 살다가 바둥바둥거리고 싸우면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야 될 인생인데, 내가 값없이 아무 공로도 없이 예수 믿음으로, 그 보혈의 피의 은혜로, 그 부활의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고 제사함 받고 이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그리고 천국의 삶을 사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는데, 내가 이 예수를 안 전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내 안에 있는 천국, 내 안에 있는 이 예수를 전해야지 그 자연스러운 겁니다. 안 전하는 것은 좀 뭔가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맛있는 밥을 사 먹었습니다. 가격 대비 정말 맛있다. 그러면은 다음에 또 혼자 가지고 먹어야지.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친구만에 어디 가니까 진짜 맛있더라. 저는 좀 설명을 잘 못합니다. 어떤 분들 설명을 너무 잘하잖아요, 그렇죠? 음식을 잘하고 말씀을 잘하는 맛깔나게 막 얘기하면은 사실 가서 먹어보면 별것 아니더라도 들을 때 너무너무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이 음식 하나도 그렇게 소개를 하는데, 지역 백성을 천국 백성이 되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안 전할 수가 있습니까? 돈으로도 살 수 없고 내 인생을 걸어도 살 수 없고 그 무슨 보화로도 살 수 없는 그 예수 믿으면 변화가 일어나고 새 생명이 되고 하늘의 소망을 갖게 되는데, 이거 안 전할 수가 있습니까? 이 놀라운 복음을 듣고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못 전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이 복음, 내 안에 있는 이 예수의 소중함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구원은 받긴 받았는데 그 귀중함을 모르고 사는 거죠.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그 축복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첫 번째는요, 이 땅의 복을 주셔요. 땅의 복을.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가장 원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일을 위해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 사실 돈을 번다든지 뭐 성질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녀를 키운다든지, 이건 내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자녀를 키워보지만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자랄수록. 어릴 때는 좀 내 마음대로 조정이 좀 가능합니다. 뭐 준다 그러면은 오고, 용돈 준다 그러면 따라하고. 그런데 조금 크면은 이제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요. 그래 내가 해줄 수도 없어요. 그런 능력도 내게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는 주님 앞에 드린 게 별로 없으면서도 하여튼 드렸는데 주님께서 되돌려 주신 것은 한량이 없는 거예요.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이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엄청난 축복이 있어요. 전도하는 자에게. 얼마 전에 이 인도네시아의 선교 훈련원에서 아이들이 이제 훈련 마지막 코스로 필리핀 와서 훈련을 해야 되겠다고 우리가 프로그램을 다 짜가지고 준비하고 있는데, 공항에 오다가 이미그레이션에서 빠꾸를 당했어요. 이 선교사님이 누가 인솔도 않고 청년들이 지네끼리 그냥 온 거예요. 이 청년들이 모슬렘 국가에서 이렇게 오니까 위험한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빠꾸를 당해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서류를 준비해가지고 왔어요. 그때도 또 들어오지 못하고 빠꾸당했어요. 그리고 그 감당하던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미국에 계시는데 조그만한 교회 하시면서 그것도 안 돼, 자립이 잘 안 되고 하니까 낮에는 대리운전도 하고 그런 분이에요. 그렇게 해서 돈 벌어서 모아서 선교를 협력하고 그런 분인데 오셨어요.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그 오려고 했던 몇몇 청년들이 예수 믿은 지가 이제 1년, 2년 된 애들이. 그러니까 예수 믿은 지가 1년, 2년밖에 안 됐어요. 금방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 아이들이죠. 아이들이 이제 훈련을 받고 이제 수료를 하면은 이제 오시에 들어가 가지고 교회에 협력해 가지고 전도자로 파송을 받아서 사역을 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렇게 전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복을 주시는데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기도에서도 받고 그렇지만은 지속적인 성령 충만은 어려워요. 막 금식을 하고 막 철야를 하면은 그때는 충만한 것 같은데 돌아서서 보면 또 그 자리에 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이 전도자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요 지속적으로 역사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에서 1장 5절에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거든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에서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그러셨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분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야지 이제 가서 선교도 하고 전도가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와 이 전도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전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한다든지 시험을 본다든지 뭐 이런 것들, 뭐 장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내가 할 수가 있는 것 같죠, 그죠? 그거 얼마든지 그냥 뭐 내 힘으로 지혜를 짜가지고 막 합니다. 그래도 또 잘하는 사람 잘해요. 안 믿는 사람도 잘하잖아요.
그런데 이 전도하는 일은 성령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전혀.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먼저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를 하게 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그때그때 경험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전도할 때에 저 사람이 예수 믿을까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때 뭡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죠. 믿지 않는 사람이 믿어 구원을 얻는 것은 성령이 아니시구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각자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은 오직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우리의 이성으로 가지고 배우고 연구해 가지고는 도무지 납득하고 알 수가 없는 지식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변화시켜 주신 거죠. 그래서 이 전도자에게는, 이 일을 하는 자들에게는 성령께서 늘 역사하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전도자에게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의 복을 주세요. 할렐루야. 하늘의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 하늘을 소망하고 살아가잖아요.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나그네로 이 땅을 걸어가고 있어요. 여행을 하다 보면은 뭐 이렇게 좋은 길, 넓은 길로 갈 때도 있고 오솔길로 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막 길을 잃어버려 가지고 막 헤매면서 가시밭길을 통과할 때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고 오르막길도 있고, 어떨 때는 비를 쫄딱 맞을 때도 있고 있잖아요. 근데 여행하면서 비 맞는다고 아이고 나는 여기 집도 없으니까 나는 그냥 여기서 죽는 애, 이런 사람 있습니까? 신세 한탄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이고 자기야 그래도 좋은 추억이 될 거야, 그치? 고생할수록, 우리 목사님하고도 잠깐 얘기했는데 저기 필리핀에 아이타족 가는데 그냥 4시간씩 올라갔다 내려갔다 청년들 데리고 고생했는데 그게 남는 거예요. 그때는 너무너무 힘들었던 것이 사실 지나고 나면 그게 큰 추억이 되고 남는 거예요, 가슴에. 당시에는 힘들어도. 우리 인생이 바로 그런 건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넓은 길로 간다고 뭐 내가 잘나서 그냥 태평대로다 그런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계속 여기 살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갈 곳은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또 어떨 때는 우리가 좁은 길로 가고 협착한 길로 가고 위험한 길로 간다 할지라도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 계속 거기 있는 것이 아니고 곧 우리는 어디 갈 겁니까? 천국에 갈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금방금방 지나갑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일수록 그럴 거예요. 저도 이제 50 중반을 넘어가는데 금방 60 넘고 금방 70되고, 아이고 우리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의 그때가 되는 게 눈앞에 금방 보일 것 같아요. 금방. 그래도 뒤돌아보면 젊은 청년들 보면 아이고 나도 그때가 어색해 같은데, 마음은 아직까지 같은 또래 같고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아이고 어르신이 왜 그러십니까? 이러는. 아마 우리 어르신들도 그럴 거예요. 마음은 너들하고 똑같은데 아이고 어르신 이러니까 같이 놀 수도 없고 마음 같아서 같이 놀고 하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렇게 짧게 쑥 지나갑니다. 그런데 여기 이렇게 다 끝난다고 생각하면 허무하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허무하다고, 삶의 의미가 없다고, 애 키우고 수고하고 애쓰는데 애들 다 나가고 말도 안 듣고 남편도 그냥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내 인생이 막 허무하다고 야단들이잖아요. 저런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해답입니다. 우리는 그 해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목적지를 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영광을 바라봐야 돼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그 상급을 바라본다고 그랬어요. 내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상급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는 어떤 면에서 경주자입니다. 여기에서 끝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그 영광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하늘에서의 영광은 각기 다르다 그랬어요.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고, 별도 각각 밝기가 다른 것처럼 영광이 다르다 그랬어요.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순교자입니다. 순교자. 아무나 순교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이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했다 그랬을 때 송양호 목사님이, 기철아는 참 복도 많다. 넌 순교했는데. 손양호 목사님이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누가 순교합니까? 누가 순교하죠? 전도자가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전도 안 하면요 핍박 없어요. 전도하면 핍박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전도를 잘 못하는 중요한 이유가 뭔가 하면, 나는 조금 더 손해 안 보려고, 요거 안 먹으려고, 그래도 좀 에티켓도 있고 좀 괜찮은 사람으로서 있으려고, 그래서 적당하게 타협하고 사는 거는 사람들이 다 환영합니다. 마귀도요 손뼉쳐요. 예, 그래 잘한다, 그렇게만 믿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왜 저래? 친구가 등을 돌리고, 가까이 있던 사람이 등을 돌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환영을 안 합니다. 그게 사실은 순교예요. 그게 잃어버리는 겁니다. 극기야에 사도들이 죽임을 당하죠. 목을 잘림을 당하고, 사지가 찢겨지고, 톱에 켬을 당하고, 이 사람들이 바로 순교자죠. 두 번째로 이 큰 상급을 받는 사람들이 뭔가 전도자예요. 죽지는 않았는데 전도하다가, 전도자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간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순교자는 안 되다 다 전도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 김포성 문교회 온 성도들은 저와 함께 이 하늘에서 전도자 사명자로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전도에 가장 이 초점을 두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선교사가 하는 일이 아니고, 사실 평신도 모든 사람들이, 평신도라는 말은 사실 이 캐톨릭에서 온 거예요. 이 개신교에서 평신도라는 말을 쓰면 안 되는데, 사실은 우린 다 만인 제사장입니다. 예수 믿으면 다 성도예요. 동일한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자를 훈련시키는 일에 열심으로 이제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7년 차 이제 들어가는데, 사실 50살이 넘어가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아이고 국내에서 그냥 있어, 그 나이에 가가지고 괜히 패기치지 말고, 그런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안 돼야 되겠다. 늦게 갔어도 제대로 언어를 하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언어 준비를 하고,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현지 따갈록으로 설교도 하고 소통도 하고 또 강의도 좀 하고, 이제 그렇게 좀 답답하긴 하지만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이제 복음 전하는 워크숍하고 훈련시켜가지고 나가서 전도시키고, 교회들 가서 그렇게 하고, 또 앞으로도 이제 전도 훈련을 세워서 이 아이들을 훈련시켜서 이제 인도네시아 그 팀에서 하는 것처럼 지방에 또 섬에 보내고, 또 다른 나라도 보내는 그런 사역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포성명교회가 많이 협력해 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진 한번 보면서 간단하게 사역 소개 좀 하겠습니다. 예, 저기가 우리 보육원 교회 개척하는데 그 동네 초등학교가 한 8,000명 되는 공립학교예요. 학부모, 이제 이분들은 나이가 학부모 회장 출신들인데, 이분들이 성경 공부 모임을 하는데 같이서 학교 사역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한 분은 캐톨릭이야지, 이제 제가 가면은 이제 우리 교회 나와 보겠다고 하는 분들이고, 한 분이 협력하는 현지 전도사입니다. 예, 저기는 이제 청소년 캠프를 하면서 그 지도자입니다. 여기 파스톨이고, 저 파스톨
이렇게 문이 있는 옆에 있는 남자 파스토는 교회를 한 4교회를 지금 관할해가지고 순회하면서 사역하시는 분인데 그 청소년들이 한 70명 모여가지고 이번에 캠프를 했습니다. 저 자매님은 저기 남쪽에 바탄가스에 있는 산호안에 또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전도 훈련을 한번 했던 자매입니다. 넘어가서 여기 아침에 이제 일어나가지고 체조하는 학생들. 네. 요거는 이 산지에 쓰레기 메리지 있는 그 열악한 그 동네에 성경학교를 처음으로 했어요. 이번에 성경학교 강습회를 해가지고 아이들이 했는데 그 동네에 있는 모슬렘 초등학생 2명이서 이번에 교회를 처음 나왔다고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참 보람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성경학교 마치면서 찍은 사진. 그다음 성경학교. 거기가 이제 너무 열악해요. 이게 천장이 좀 높아야지 뜨거운 공기가 나가서 밑에가 좀 시원한데 천장이 낮다 보니까 아마 열기가 그냥 확 그러니까 요즘 엄청 더워가지고 저기가 이제 토요일 날 제자 훈련해주고 내가 전도 훈련 시켜가지고 하는 교회입니다. 저거는 캠프 마치고 저녁에 이 만찬 바나나 잎을 쫙 깔아놓고 그리고 쌀밥을 쫙 넣고 그 다음에 바베큐하고 반찬 쫙 넣고 이제 손으로 막 먹는 겁니다. 저거는 이제 성경학교하고 이제 발표회하는 저것도 성경학교 이제 활동하는 모습이고요. 그것도 천막에서 되어 있는 교회. 저기는 이 가끔씩 빈민촌에 불이 많이 납니다. 불 다 타버려 가지고 그 현장 구호 물품 가지고 가가지고 이렇게 돌아보는 사진. 이제 여기 보육원에 피딩도 가끔 해주고 저 아이들 이제 부모들을 아이들 부모나 저기 돌보는 사람들이 미국하고 비슷해 가지고 아이들을 데려다 놓고 마칠 때까지 거기서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마치면 또 데리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요 이제 부모들 케어하는 사람들을 2층으로 데리고 올라가 가지고 커피도 나누면서 복음 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또 하나 따이따이에 있는 하나 미션 처치인데 한 15평 정도 되는 조그마한 교회입니다. 교회인데 예배 드리는 모습이고요. 저 학생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우리나라면 중학교를 못 가고 있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동네에서 가장 가난한 집인데 육성 예비를 못 내가지고 그 얼마 되지도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 내주고 이제 학교를 그럼 계속 다녀라. 학교가 어디 있냐 했더니 공립학교는 좀 멀어가지고 무료지만은 이 교통요금이 너무 비싸가지고 부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가까운 데는 사립이 좀 비싸도 그건 걸어서 다닐 수 있으니까 사립학교 보내가 지금 3년 이제 시니어 하이스쿨 이제 들어갈 때가 됐습니다.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있습니다. 저기도 성경학교 하는 모습이고요. 여기는 이제 아까 성경학교 했던 교회 토요일 날 제자훈련. 이제 1대1로 저기 파스토리인데 어디든지 이 목회자들은 이렇게 시키고 막 이런 거 좋아하지 가서 자기가 전도하는 거 이렇게 해도 잘 안 해요. 짝지어가지고 다 보내고 그러는데 저 파스토는 열심히 나가서 같이 막 전도하고 하더라고요. 잘하지. 여기도 전도하는 모습이고요. 여기도 전도하는 모습. 여기 이제 전도 워크샵 이제 시키고 또 외우고 이렇게 연습하고 해가지고 앞에 나와가지고 이제 둘이서 실제로 이제 전도하는 연습하는 거예요. 학생들. 여기 이제 전도 나가서 동네 전도하는. 그 전도를 나가면 그 참 재미있는 게 우리 이제 선교팀이 김포성문교에서도 와가지고 같이 해봤는데. 잘 우리가 언어가 잘 안 돼가지고 잘 못해도 잘 들어요. 영어 가지고 가든지 따갈로 가지고 와서 우리가 잘 못하면 자기들이 먼저 막 답답하면 읽습니다. 읽고 자기들이면 영접하고 뒤에 확신까지 읽고 그냥 다 해서요. 아주 재미있어요.
뭐 다른 이 공산권이나 해교권에서는 어디 막 눈치 보여서 어떻게 전도도 못 하는데 필리핀은 뭐 워낙에 환영하고 호의적이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필리핀의 아이들도 전도를 한 번도 못 해봤어요. 교인들도 그렇고 좀 문화가 에티켓 문화라 가지고 남한테 강요하는 거 이런 거는 잘 못하는 생각도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도로 나갈 때는 조금 무석해가지고 그런데 훈련시키가 나가면은 들어올 때는요 막 얼마나 신나는지 시험해 봤는데 이 되거든요. 막 설명하고 이렇게 하니까 영접하고 막 하니까 아, 나 몇 명 했다고 막 나가 몇 명 했다고 그래서 나가면은 뭐 몇십 명씩 이렇게 잠깐 한 30분 1시간 전도하고 딱 들어오는데 한 30명 40명 이렇게 전도해가 옵니다. 이렇게 참 얼마나 보람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필리핀은 아까도 목사님하고 말씀 나눴는데 동남아의 센터입니다. 늘 제가 강조하는데 거리상으로 얼마나 가까운지요. 항공료도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요. 이렇게 한국, 미국, 중국, 홍콩, 이 인도 차이나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다 이렇게 가깝습니다. 그리고 영어권이고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른들은 오면 신납니다. 좀 문화가 달라가지고 우리는 나이 차이 어린 것이 막 이렇기도 하고 또 어른 보면 이렇게 말 좀 그렇잖아요. 여기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막 젊은 아이들이 그냥 많잖아요. 우리나라는 조금 고령화가 돼가지고 조금 이렇게 인상도 굳어지고 그런데 필리핀은 그냥 웃고 즐겁고 해피하고 막 그러면서 또 젊음의 그 열기가 있어요. 이 아이들이 또 영어권이고 하니까 잘 훈련시키면 이 아이들이 어디 가든지 적응을 잘합니다. 이렇게 긍정적이고 친절해가지고 어디 가든지 필리핀 사람은 적응을 잘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훈련시키면 이제 앞으로 어디 가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전사로 훌륭하게 쓰임을 받는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인도네시아에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필리핀 교회 지도자들이 인도네시아의 그런 사역하는 데를 한번 가서 본다든지 아니면 그 아이들이 여기서 와서 그분들이 와서 한다든지 그런 것도 구상을 하면서 이제 조만간에 이 필리핀의 선교 훈련 인적 자원을 우리의 경험과 필리핀 인적 자원과 이런 것이 합쳐지게 되면 이 세계 선교에 좋은 동반자로 필리핀 교회가 설 수 있겠다 그런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필리핀도 경제적으로 지금 엄청 올라가고 있고 사실은 앞으로는 필리핀이 한국보다 더 좋아질 가능성도 많다. 물론 제도적으로 이 캐톨릭이라 가지고 이렇게 계층을 딱 경고해 놔 가지고 일어날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이 많은 젊은 아이들에게 복음을 심어주고 영향력을 끼치면 이 엄청난 파워풀한 그런 변화가 일어날 줄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포 성문교회 우리 성도 내 마음 같은 욕심 같아서는 막 같이 해서 이 335라도 와셔서 필리핀의 그 현장을 보고 그 비전을 보고 그래서 필리핀만이 아니라 필리핀을 통해서 온 세계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정말 한 영혼을 구원하는 아버지의 그 뜻을 위해서 같은 그 사명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정말 우리의 같은 사명, 복음 전하는 일. 정말 이 기쁜 성문교회의 특징은 그때나 지금이나 늘 복음 전하는데 열정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속적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되 이제는 이제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세계를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온 세계와 열방을 향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생각하면서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기쁜 성문교를 통해서 정말 온 세계와 열방의 그 복음 선교를 위해서 귀하고 놀랍게 사용하시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 얻은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사는 것도 감사한데 아버지여 저 하늘과 새 땅에서의 그 영광을 위해서 이 영광스러운 사명을 전도의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일을 충실히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고 칭찬을 받으며 그 이름을 호명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쁨과 감사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날을 고대하며 기다립니다.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김포 성문교회 오늘 특별히 새신자의 수료를 한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 가슴 속에 있는 복음, 그 뜨거운 열정이 이 주위에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귀하게 쓰시고 그 가슴 속에 뜨거운 비전과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달려가는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